교회 문제 전문,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종원입니다. 최근 인천 모 교회에서 합창단장은 알고 보니 목사의 장녀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단원들을 세뇌하고 단순한 지시 수준을 넘어 학대에 이르는 구타행위를 하고 결국 구타당한 여학생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합창단장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앞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일들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납니다. 교주나 혹은 종교의 고위 간부가 부모를 세뇌해서 이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폭행이나 학대 등을 하게 하는 경우, 자녀를 죽게까지 하는 경우, 이런 형태가 저는 제일 끔찍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모는 교주나 고위 간부에게 세뇌를 당해서 자녀를 학대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걸까요? 통상은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주 등이 부모를 세뇌한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부모의 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교주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심신미약 정도로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교주 등이 학대를 받는 당사자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학대받는 당사자가 본인이 학대받는 사실조차 모르고 모든 걸 다 동의해요. 심지어 교주한테 이런 문서를 써줄 수도 있겠죠. 교주님의 훈련에 의해서 내가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서도 교주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고 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다고 해요. 이런 문서가 있으면은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서는 의사가 완전히 제압당한 형태에서 작성된 문서라서 그 문서를 쓴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교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폭행 사건 말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JMS 정명석 씨가 성적인 문제를 매우 많이 일으켰는데 실제로 당시 그 정명석이 운영하던 종교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정명석을 신으로 숭배하고 충성과 마음과 몸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정명석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 상당한 수준의 형사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전가리 보도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여성 신도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다른 신도들 몰래 여성 신도와 사귀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 경우에 여성 신도는 목사를 상대로 너 나 가스라이팅 했으니 범죄야. 내가 너랑 사귀면서 성관계했던 거 다 범죄야 라는 식으로 고소하면 목사가 무조건 처벌받는 걸까요? 정상적인 연애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의 기술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스라이팅이다. 너는 목사고 나는 신도니까 네가 하는 게 범죄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 경계선은 매우 모호합니다. 실제 수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 때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인천교회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그 단장은 물론이고 그 단장의 상위 기관인 목사나 최상층부 간부들까지 형사 책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사실 단장 하나만 처벌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근본적으로 사이비 종교 자체의 문제를 발봉세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 전문, 아동학대 전문 대한종합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